우리 좌우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동의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하니, 무엇으로 인도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때론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막 상처받고 막 두들겨 맞은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정말 위기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동바동 발버둥 쳐야 될 것은 어떻게 하지?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막 고달프고 세상이 뭐 이래, 뭐 나라가 뭐 이래, 사람들이 뭐 이래, 또 나는 무능해. 그때요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막 이런 산더미 같이 있어요.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괜히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결석을 해서 전화 신방을 하든지 어떤 때는요 길에서 톡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지 않냐고 하고 싶은데 목사님 또 그러시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마음은 이까지 나오는데 말이 이까지 나오는데요 쭉 누를 때가 있어요. 잘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그 팍팍함이, 그 헛헛함이 제 마음에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 좀 가벼운 걸음으로 내려왔는데 제 마음이 눌려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성도들이 한 주간 어떻게 버텨냈을까? 이 지겨웠던 이 겨울을 어떻게 털고 이 봄을 맞이하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아비의 심정이 매주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어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요 큰 카테고리 속에 보면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다음 주일 본문 3장 초반부 아마 6절까지인가 그래요. 6절까지 해서 사사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사사가 이랬고 12명의 사사 뭐 압돈 뭐 아주 잠깐 등장하는 그런 사사도 있지만 하여튼 12명의 사사들을 소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사기 시대가 어떠했는지, 사사 시대의 문제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금 삶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어떠했는지, 국가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참 성경은 탁월합니다. 1장, 2장과 3장 초입부까지 설명해 주는데, 오늘은 바로 마지막 전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의 자화상을 단지 한 몇 줄로 요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압축해서 농축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3가지 정도 돼요.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백성들이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를 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사사기예요. 판관, 영어로는 judges, 심판자들. 사사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정황을 보시고 사사들을 파견을 하세요. 오늘 본문 속에 또 나오겠지만 그게 첫 번째 농축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사사들의 말도 안 들어. 오히려 더 불순종하고 더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짓밟는 행태를,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이 나와요. 야, 니들 그래? 좋다. 나도 다시는 너희들 안에서 이방 민족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는 하나도예요.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다시는 하나도. 한 번 더요. 다시는 하나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본심 같지가 않아요.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다 못해 울화통이 터져. 야, 얘들 도대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리 컸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내 맘대로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하나 또 간섭할 수도 없고 또 터치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참 부모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사들 보내도 뭐 조금 돌아오나 싶더니 또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범죄하고. 오늘 본문 속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이라고는 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다른 성경 인용 없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상실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근에 둘러싸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방에 쭉 다 둘러섰어요. 가나안 7족 속에 또 있고 이미 들어간 그곳에도 있고 거기 뭐 아람 나라 다메섹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 국가들을, 인근 국가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 하반절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어. 고통을 당하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이방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정말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달랐겠냐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놈아, 그 이방에 있는 족속들, 야야야 공격해. 지금이야. 쟤들 자고 있어. 가. 야, 쟤들 지금 추수해서 뺏어와. 야, 지금 가. 쟤들 지금 방위병도 없어. 그냥 공격해. 이게 말이 됩니까?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감찰해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도록 하신,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이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는 도구가 많아요. 하나님께는 선택지가 많으세요. 우리는 하나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하나만 가지고 고통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선택지가 많으시다니까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보다 더 풍요롭지 못하고 더 하는 일마다 더 잘 안 되고 막히고 어렵고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이라도 징계하시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시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누구를 세웠다고요? 사사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18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 18절 꽤 본문이 긴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맞죠? 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사사를 통해서 혹은 10년, 혹은 40년, 혹은 80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동기가 뭔가? 동인이라고 그럴까요? 동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쉽게 공식처럼 그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었다는 거 보니까 회개했구만. 여러분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세우고 그들을 보내주셔서 구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시 읽었습니다.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 이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슬피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러니까 우리는 단방 회개했구만 그렇게 가기 쉬운데, 우리 한글 번역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슬프게 부르짖은 것,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피 부르짖다, 본문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슬피 부르짖다를 원어로 보면 이것이 번역된 원어 느아카, 히브리어는요 격음이 많아요. 느아카, 루아카. 뭔가 좀 느껴지심이 있으면 느아카. 이 느아카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이 적극적인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그냥 아이고 죽겠다 이런 소리, 탄식 소리예요. 신음 소리예요. 그거일 뿐에 더 이상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어 느아카는 고통 소리, 신음 소리, 혹은 고통 그 자체, 결코 회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의 전성민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사사시대 하나님의 구원이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확인한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셔야 돼요. 인간은 어려우면 누구나 그래요. 잠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 불이 꺼지고 나면, 발등에 불이라 그러죠. 발등에 불이 꺼지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확 얼굴을 바꿔버려요. 곧바로 자기 이전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적나라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아이고 죽겠다, 못 살아, 왜요? 이런 탄식 같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를 보내서. 근데 그 고통이 멈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의 조상들보다 어떻게 타락한다고요? 더욱 타락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손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문제는 사사시대만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얄팍한 모습, 다시 현재의 상태로 회복되면, 조금 상황이 개선되거나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옛날의 불순종이 스물스물 깨어나요. 그래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사사기 2장 19절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와 같은 신앙은 소위 위기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신앙이 갈수록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 악화시키고 하나님을 대면 하나님 보내신 종들도 사사들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한번 확인하십시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아멘. 저 위에 보면 17절에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엄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절하고 이전에 그 조상들이 순종하던 그 길을 가지 않았다고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20절에 다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21절 같이 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씁쓸한 결심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옵니까? 내가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근데요, 실상 하나님은 또 보내주셔. 불순종하는데, 또 악을 행하는데, 또 오만 잡신을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 또 보내주셔. 다시는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시험에 실패한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가나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안식은커녕 다시는 하나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지고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는 일이 그냥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말고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 15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어땠다고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연일 고통, 절망.
결국 외견상으로 보면 이 사사시대는 불법과 부정이 자행되는 시기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제 관심이 없으시구나, 역사를 다스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구를 떠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법과 부정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란듯이 패배하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선택지가 많아요. 하나님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사들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짓밟고 하나님의 약속도 버리는 이들에게 주신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그냥 죽어봐라, 고생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교육하시는 수단이에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1300년, 1000몇백 년, 아니죠. 4200년, 3200년, 3300년 전에 그냥 그랬고 말았구나가 아니,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교육하고 계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보제입니다.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과 사건과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때 이게 뭔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나를 조여오고 있습니까?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세기) 기독교 사상계를 주도했던 C.S. 루이스, 그가 쓴 책에 보면 고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명료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며 우리의 양심에 소곤되시는 것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통할 때는 소리를 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할 때, 별일 없을 때는 그냥 소곤소곤하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고통의 문제가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확성기를 대시고 야 들어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의를 끌고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로 침략해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은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평안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확성기로 야 아무개야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삶의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들이 더욱 타락하여 그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다시는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유용한 도구 가운데 거울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거울. 내 이마에, 내 턱에, 내 입에 뭘 음식을 먹고 묻어 있는데, 혹은 검정이 칠해 있는데 거울을 안 보면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몰골인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푹 찔러서 야 그게 뭐야? 하면 기분만 나쁘죠.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일 없을 때, 아직 여유 있을 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야 합니다. 덜컥 어떤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기도 안 돼요. 말씀 생각 안 나요.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고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지금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설 때 거기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설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는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하시는 하나님 본심이 아닌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을진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견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확성기를 듣고 확성기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돌이켜야 할지,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는 하나도 외치시는 확성기의 소리를 듣고 주께로 다소곳이 그러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돌이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고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